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시는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인데 신앙의 시라고도 합니다. 본시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겸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깊은 경건과 겸손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가장 바른 자세는 겸손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일수록 더 겸손한 미덕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언어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인도 지방의 34개 방언을 번역하는 업적을 남기는 그런 훌륭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처음 인도에 왔을 때 어떤 이들은 혐오와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인데 윌리엄 캐리에게 망신을 주고자 경멸에 찬 그러한 말로서 망신을 주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윌리엄 캐리, 당신은 선교사로 오기 전에 구두를 찢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라고 비하하는 듯한 경멸의 말을 했을 때 윌리엄 캐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찢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신은 구두를 만들 줄 모르는 수선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과했다고 겸손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후에 선교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임종을 앞두고 그의 곁에 있던 한 지인이 윌리엄 캐리, 당신이 죽으면 천국 한송 예식에서 어떤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만큼이란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 말씀을 들려준다면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라는 구절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겸손을 잃지 않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시편 22편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하지요. 교만한 마음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면 눈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이 저 큰 일, 자기 중심의 욕망과 야심을 추구합니다. 결국 교만한 마음과 눈은 교만한 행동을 낳게 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행동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교만해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여전히 교만을 물리칩니다. 겸손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거룩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은사를 쫓아 행동합니다. 또 겸손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전 다윗은 성전을 향하면서 자신의 내적인 면모를 경건히 살펴보면서 자기가 세 가지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겸손한 모습을 갖춰야 할 세 가지, 즉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 일을 힘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를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황홀한 명성을 탐하지 아니하고 분수에 넘치는 부귀를 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며 배우라고 하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높은 것을 탐하는 것은 교만과 상통하는 거예요. 교만한 천사는 결국 그런 마음 때문에 추락하여 사단이 되고 말았잖아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식욕과 성령은 그래도 얼마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겨낼 수가 있는데 명예욕은 견뎌내기가 힘들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마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해 해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오만한 생각, 명예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극복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과 경쟁의 관계인 영웅적 업적과 개인적 성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개인적인 업적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갖는 나라로 세운 왕이 다윗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얼마나 그가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까? 어느 왕이 다윗과 비교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가 새로운 겸손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과욕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일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훗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은 이 악한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본절에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인도자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엄마 외에는 자기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어린아이가 엄마만 쫄쫄쫄 따라다니는 그 천진한 아이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평안을 누립니까? 젖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평안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며 신앙생활 해나갈 때 그러한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묵상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몸조리를 위해서 큰 아들을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보냈습니다. 잘 놀다가도 엄마가 먹여줘, 엄마가 해줘 라며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랑 통화하면 할머니 말 잘 듣고 지내겠다라고 했지만 이내 곧 떼를 쓰며 악을 쓰며 울다가 지쳐 잠이 들곤 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아빠다 하고 아빠의 품에 오락 안깁니다. 꼭 안기는 그 아이의 그 모습, 그 느낌, 그것을 통해서 이 아빠는 그래, 엄마는 품 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빠 품에 안겨서 이 평안을 누리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래,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고 평안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 아빠의 품 안에서 느끼는 아이의 평안함 같은 그 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젖된 아이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는 배고프면 끊임없이 보채며 웁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젖을 달라고 보챕니다. 그러나 더 성장한 젖된 아이는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행복하고 평온해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평온과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평온함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겸손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겸손한 사람, 즉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함과 만족과 행복함 넘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시끄럽고 부산합니다. 부산한 사람들의 시선은 고정이 되질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세상 것을 바라보느라 시선이 부산합니다.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선이 부산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게 되는 순간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 같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는 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겸손의 미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꽃밭에 갔던 아이가 꽃을 보고는 꽃밭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좋아하는 꽃을 마구 껐습니다. 끄다가 보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보이지 않자 이 아이의 행동이 갑자기 그 좋아하던 꽃을, 꺾었던 꽃을 다 뭐예요? 버립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아 뛰쳐나가며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는 세상에 그 무엇이든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는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인생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얻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서 큰 평안을 얻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인은 지금까지 개인에게 적용해왔던 언어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과 겸손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을 갖고 이제는 겸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잠언서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따라서 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영생이니라. 잠언서 22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겸손의 결과는 재물이고 영광과 영생이라는 거예요. 미국 켄터키 주에 사는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65세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65세가 되던 해에 새로운 도전을 결심합니다. 호주머니 속에는 $105짜리 수표, 그리고 낡은 자동차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65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닭고기 요리라는 것을 생각해낸 그는 흰색 양복을 차려입고 또 통닭 레시피를 가지고 그리고 통닭을 버무릴 수 있는 통 하나를 가지고 식당마다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프랜차이즈 사업. 그것이 그 유명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상표. 여러분 잘 아는 턱수염이 복스럽게 나와 있고 흰 옷을 입은 마스코트와 같은 그 KFC 상표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 20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KFC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는데 청장년 시절에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미국에 닥친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사업은 위축되고 경영하던 식당은 잘 안 되었는데 불이 나서 그마저 다 전소해 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바라고 믿었던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를 떠나게 돼요. 결국은 정신이 공황장애를 앓게 됩니다. 환갑이 넘어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한 것은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에 병원 복도에서 여자 청소부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그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임재를 느낍니다. 하염없이 지난날의 교만된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을 나치고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양년통을 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그의 65세 인생에서 재기의 계기가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낮추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기 시작하였고 그는 그 열매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고 성공적인 영예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 영예를 얻게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의 남은 삶 속에 겸손의 미덕을 추구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통해 우리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겸손함을 제 마음에 가득 담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오직 기도함으로 해결을 얻는 지혜로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